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네, 마이클 셔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두뇌에 믿음 엔진 같은 것이 있어서 인간의 삶에서 우연과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을 찾고 싶대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 있는 패턴이다 싶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믿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엔진 같은 게 켜지면 믿어지고 꺼지면 안 믿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비 교주들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다루기 때문에 이 사이비 교주들한테만 빠지면 속수무책으로 그 사이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다루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들, 과학자들마저 그렇다고 쉽게 사이비 광신도가 될 수 있는 곳은 왜일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러한 사람들을 취재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많은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 사람들을 취재해서 낸 결론이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에 기초한 글만 읽지, 그리고 논리 하나만 듣고 싶어 하지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만 성립이 되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만 성립되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단이 있냐면 그 논리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메시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라고 하는 그 이성 때문에 간혹 극단적인 상상력 그리고 신비로운 이것들로 포장된 그야말로 조잡한 사이비 교리에 쉽게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그러한 조잡한 교리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믿어버립니다.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며칠 전에 보니까 사이비에 빠진 사람 특징 4가지를 정리한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이비에 빠진 사람 특징 4가지. 첫 번째,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뭔가에 소속되기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삶에 지쳐서 뭔가 쉴만한 안식처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삶에, 내 인생의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부여받고 싶은 사람, 찾고 싶은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에 해당한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군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저더라고요. 인정에 목마르고 외롭고 고립되어서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하고 삶에 지치다 보니까 날마다 뭔가 안식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요. 그런데 저만 그럴 수는 없으니 사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해 보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사이비에 빠질 위험이 농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엔진이 켜지면 믿고 꺼지면 믿지 못하는,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사이비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우리 부활신앙, 우리 신앙은 사이비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이 거짓된 논리에 속지 않으려면 이 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 비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논리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이성의 논리를 뛰어넘는 고차원적 논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진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달라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바로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에도 두 그룹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경비들이에요. 근데 여인들은 그 이른 새벽에 주의 무덤을 찾으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 다른 그룹 경비병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죽어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빈 무덤을 이 경비들이 지키고 있었을까?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흉흉한 소문, 불길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럴까봐 이 경비병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과연 부활하셨다라고 혹시라도 거짓 소문 퍼뜨릴까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우리가 이 무덤에 경비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7장 65절에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있는 경비병들을 세우라고. 이 경비병들이요, 누군가 좀 봤는데 두 가지 의견이에요. 이 경비병들은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군사들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원래 유대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성전 경비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군사 조치가요,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경비를 세워도 좋겠는가 해서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한 그룹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이날 부활의 현장에서 보였던 반응이 상반돼요. 대조적입니다. 한 그룹은 그 오늘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부활의 아침에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다른 그룹은 정말 우리처럼 부활의 기쁨으로 새 생명의 능력과 활기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침 이 부활의 아침 무덤가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2절에, 28장 2절에. 근데 이 지진이 왜 났는가 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을 꽁꽁 막고 있었던 돌을 굴려내면서, 그러면서 그 주의 천사가 빈 무덤에 앉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징조요 사건이며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을 여자들만이 아니라 경비병 두 그룹이 같이 봤어요.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28장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부활의 현장에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자들도 같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도 무서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같은 경험을 했는데 누구는 죽어가고 누구는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 여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그 첫 번째 큰 기쁨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큰 기쁨에 이어요 2번째이자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큰 기쁨이 오늘 이 여인들의 큰 기쁨입니다. 전자는 예수의 탄생을 본 큰 기쁨이었고 후자는 예수의 부활을 본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이 2 기쁨이 결코 우연으로 만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또한 그 큰 기쁨을 알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나 이 여인들에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큰 기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고독하고 참 내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그 부활의 큰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 때문에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외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